교회 다니는 4명의 친구가 그저 모여서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자기에게는 사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도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도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다.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악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악습이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도박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도벽. 이 도벽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가끔 슬쩍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왜 너의 차례인데 말을 하지 않느냐? 빨리 너도 이야기를 좀 해라. 너는 똥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재촉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네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참 나에게 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말하기가 너무나 곤란하다.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말하기를 야 우리는 다 이야기했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몰아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네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얘기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남들의 흉이나 남들의 결점이나 남들의 그 약점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동네방네 나팔을 부는 습성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흉이거나 또 결점이나 어떤 약점이나 어떤 단점이나 어떤 도덕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팔 불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이야기한 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건 큰일 났다. 내가 담배 피우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완벽하게 뭐 양치질도 하고 껌도 씻고 뭐 나름대로 했겠죠. 야 나에게 아직도 복잡한 이성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야 내가 아직 도벽의 습관이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도둑놈으로 볼 것 아닌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서 한동안 모두가 고민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징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타락한 인생 모두가 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흉이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약간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릇된 것 그것을 소문내면서 언급하면서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하는 경우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사회적으로 남을 판단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결점을 언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쉽게 남의 죄를 판단하고 결점을 언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기에 습관에 젖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29절, 30절, 31절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죄가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죄에 대한 리스트가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나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정죄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판단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을 하다가 2장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논지 대상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던 사도 바울이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논지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유대인들을 삼더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얼른 강조하다가 바울은 대상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과 뭔가 다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본질적으로 여러분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을 향해서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와 같은 판단의 죄 속에, 정죄의 죄 속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판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실 것이다, 그것을 한다면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할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홀가분하게, 그저 가볍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판단을 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방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진리대로 심판한다.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변, 그 밑에 깔려있는 마치 기초와 같은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오늘 2장 2절에서의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토록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던 우상 숭배와 유대인들은 무관해요. 유대인들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면은 극도의 성적인 타락, 유대인들은 그 타락이 그렇게 있질 않았어요. 또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성연애, 유대인들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랄하고 이웃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이웃에 대해서 잔인한 범죄,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들 로마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 현상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밑바닥에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숨은 실체를 본다는 겁니다. 숨은 실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이방인과 별바 다른 점이 없다고 하는 것,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아십니까?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살인죄는 없는데, 살인죄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죄는 없는데 살인죄, 살인하게 하는 미움, 이 미움의 죄가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간음죄는 없지만은 그 간음을 유발하게 하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저변에 있다는 거죠. 저들이 동성연애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즐기는 타락성을 저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한 저변의 실체, 마음 밑바탕을 바울은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단하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 모르냐? 그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놓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저변에 깔려있는 실체, 이 깔려있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전능자로부터 창조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우리는 진리대로 판단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절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변에 깔려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되 진리대로 판단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행동한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행한 대로.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행함에 있거든요. 행함. 우리의 행함은 저 사람들과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행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행함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율법을 날마다 듣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것은 결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결코 같은 게 아니고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출비하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 이 듣는 거하고 산다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결코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같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같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면 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너희가 소유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이 당신을 심판하고 판단할 걸 당신 모르냐. 심판날에 당신들은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고 율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율법이 없는 상태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다. 그런 율법 없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율법은 문자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율법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쓰여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4절. 본문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이 죄고 하지 말아라. 그걸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해야 할까요? 이거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양심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뭐라고 하느냐? 양심을 쓰여지지 않은 불문율법이다. 쓰여진 율법은 토라, 곧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기록되지 아니한, 쓰여지지 아니한 불문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우는 바로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는 불문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분명히 특권입니다. 특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이거 참 특권인 것처럼 특권이에요. 여러분, 공산권이 열리게 될 때 이 공산권을 다니고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는 감격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성경 한 권만 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런 보고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들이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쪽복음을 가지고 나누어 보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저 들려주는 설교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기록된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처음 그들이 받게 될 때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받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스타디 바이블, 즉 연구할 수 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무슨 만나 성경, 뭐 아가페 성경, 무슨 엠마우 성경, 무슨 목자 성경, 뭐 오픈 성경, 큰 글 성경, 뭐 다양하게 생겼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성경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져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오늘 분명히 말하기로 율법을 소유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라, 율법을 실천하는 자, 그가 곧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율법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는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하면 그 율법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합니다.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말씀을 소유했고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책임이 요구된다. 그 말씀에 의한 응답, 반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과 내 인격이 정말 반응을 보이면서 응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우리 자신이 힘쓰고 애쓰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을 소유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얘기죠. 율법을 소유했다. 율법을 듣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을 얼마나 죄인처럼 그저 고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간이야 취급하고 상대도 하지 아니한 그 오만과 그 불선, 그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몇 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비약해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율법을 행하는 행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위로부터 힘이 주어지고 위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나에게 에너지가 형성되고 그 에너지로 하여금 점점점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응답하면서 사십시다. 진솔하게 반응하시면서 사십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남 이렇군 저렇군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네가 받게 된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었던 바울의 설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